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사도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도들에 의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요.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수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데에는 많은 사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설교를 듣다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울이 지은 소신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바울이 세워가는 교회,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모든 서신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와 교훈,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바울은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나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성도의 삶인가라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특히나 다루고 있는 게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삶을 함께 엮어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이 곧 세상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는 것은 지금 현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타고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처음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도 그리했듯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자신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강렬한지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늘 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뜻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구절 고백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택정이란 거죠. 엄마의 뱃속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울을 내가 너를 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도가 된 건 아니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이미 작정했다라고. 그런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단자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어느 날 돌연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 역시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택정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그리 믿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 안에 있는 가정 안에서 유일하게 저만 복음을 거부하고 물론 그때 내가 예수를 핍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비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바울의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한 적은 없으나 나를 믿는 자를 네가 핍박한 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말씀 앞에 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혹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는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는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었던 내가 어느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았던 어찌됐든지 간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과거가 그랬다고 말하고요.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핍박한 예수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평생 자기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유대주의,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평생 지키고 행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예수를 믿는 기회,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내 가족에서부터 수없이 말을 듣고 수없이 내게 그런 전도의 손길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나가지 않았을까? 왜 순응하지 않았을까? 왜 굴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분인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 그게 제 능력도 제게 어떤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야, 내가 왜 이 예수를 그동안에 그렇게 핍박하고 거부하고 예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예수를 몰랐을까? 라는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그의 평생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버린 게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버린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똥이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렇게 취급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버려버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죠. 아니면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하나만 더 있을 뿐이요. 과거에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여겼던 것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을 뿐이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버린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바울 같은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 안에 귀하게 여겨진 것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서 나를 늘 혼란케 만들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저 머릿속에 씻어낼 수 없는 혼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건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음으로는 고백되어지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여전히 제 안에 혼란스럽고 여전히 이게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라고요? 이 고백이 지금도 저에게 숙제예요. 평생을 제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분은 내가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만일 제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거든 저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제 인생에 주님이 더 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기를,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이성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되고 그리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예수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지요. 세상에서 귀하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할 것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보다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혹은 내 아내나 내 그 어떤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주님은 버려도 그것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 상식이나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버리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네 부모를 네 몸처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야만 네가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버리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함의 의미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녀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함을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고결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정하고 모욕했던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진리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알기 전에는 바울도 나름대로 여느 유대인처럼 자기가 진리로 믿는 것을 지키고 더 완벽한 삶과 온전한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하고 더 높은 지식을 쌓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완벽하고 더 가까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완벽함, 그렇게 완벽한 완전함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감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출신으로 봐도 내 신분으로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내가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학문적인 것이나 혹은 내가 인간적인 그 노력 그 모든 걸 다 해도 그 어느 간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나는 빠지지 않을 만큼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런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이젠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나의 교만이었고 그게 나의 아집이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비로소 알게 됐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이라고 높은 학식과 율법을 통달했다고 깨달은 지식이 풍부하고 극한의 훈련과 연습으로 단련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생애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사는 걸 이제 인생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때마다 오직 예수 외칩니다. 오직 믿음 외치는 것.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것. 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진리이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내가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오늘 크리스천의 그런 변화의 삶, 내가 다 자신이 다짐했던 그런 삶을 본문 2절에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더 깊이 알고 노력하거나 내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했다, 작정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은혜의 향기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가.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사람의 냄새가 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혹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이거였다라고 우리 서로 나눌 때에 아하,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게 내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지.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지. 라고 이름이 듣고 깨달으면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목사로 전해지는 어느 설교로 듣는다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 이게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 인생을 걸 만큼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만남으로 드는 것이었고, 그러니 그가 삶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 향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사람 냄새 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꼬집는다는 거지. 복음의 본질보다는 사람의 화려한 웅변과 설득력과 학문적인 그 수준을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이 사람이 더 나았고 하며 서로 사람의 수준을 나누며 그렇게 자신의 편가르기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따른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 생각해 봅니다. 때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나 사람이 가진 능력이 유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갖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처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에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했는데 그게 3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과거에 뼈아픈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수준을 보게 되면 그들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혹은 그 당시의 철학적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식견을 가진 능력자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능력자. 최고의 능력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도 그런 이런 지식과 학문과 이런 능력자의 재능들을 버리지 못했을 때 아테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곳은 철학이나 이런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대해야 되니까 나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철학과 학문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이 하는 대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철학과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볼 때 놀라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지 않겠어요? 왜? 얼마나 많은 설명과 권면과 그야말로 학문적 지식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과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결과를 보고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불과 몇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그런 결과가 이랬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된 이후에 다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두려움이 됐고, 그래서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이 오늘 1절의 다짐이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과거에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학문, 모든 그 재능과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난 너희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혹은 그들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를 구하죠. 내가 이해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자기 이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리지요. 그런 허무맹랑한 무시해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그럴듯한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하고 납득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면 되겠냐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서 뭐를 어떻게 전도를 하라고 나보러 자꾸 저렇게 전도를 하라는 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분뚝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 물론 그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혹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키고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합리적인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아무리가 화려한 말을 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이런 웅변술이 좀 뛰어나고 설득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꼭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그때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쭉 설명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무도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누군가가 야 진짜 말 잘하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내가 혹했어 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뭔가 막 예수를 믿으려고 다 마음을 먹는 순간에 어떤 막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막 내게 달라지고 우와 예수 안 믿으면 곧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오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자, 조금 더 나아서 생각해 보십시다.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그보다 더 50년, 60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여러분이 막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거나 목회자가 그냥 뭔가 강력하게 뭔가 메시지를 줘서 권면을 하거나 막 꾸지람을 하고 아니면 막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서 굴복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해오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셔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권면도 필요하죠.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이해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맞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그것이 뭘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의 삶을 살게 했던 바로 그것. 바울이 전도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던 그 중요한 것.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뭘까?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의 이해력이나 설득이나 어떤 권면도 필요하겠죠.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갖가지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갖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알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의 언변술에 의해서 녹아져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저마다 설득력이나 아니면 언변술에 혹은 뛰어난 지도력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가진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설교의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는 그런 웅변가고 실력이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가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말씀의 지식과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믿음을 지키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 감동, 그런 참 믿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모든 힘과 그런 능력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복음에 순복한 것 같고 내가 내 의지로 교회를 간 것 같고 그저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 교회 가자 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그의 말에 그냥 따른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단지 그 사람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뭐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메신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를 무릎 꿇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설득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고백해 가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논리나 이해나 이성이나 합리에 맞지 않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순복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서 아니,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증명되어야만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그 이름, 그분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설명하거나 혹은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우실 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분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전도해 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근데 지금 그 오랜 시간 속에 왜 저렇게 복음 안에 있지 못할까?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할까? 그럼 믿는 나라도 좀 편하게 해주면 좋지. 왜 저렇게 나까지 힘들게 할까? 이런 그런 고민해 보신 분도 덜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찾고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고 누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부르짖고 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또 다른 그 어떤 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지혜, 재능, 지식, 경험, 배움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분명 우리 인생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도
우리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나 운변술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다짐이 돼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른다고, 예수 믿어야 인생에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두려워서 눈치 보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냐고요. 이 우리가 바뀌었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 믿음,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시다.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처럼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냐 여러분은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그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와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합시다. 평생 주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